구약 1291페이지 미가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익숙한 말씀이죠?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덤 같게 하고 그것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물을 무지하게 쏟아내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함께 있습니다. 그 세계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은행의 값은 다 불사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뺏기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 미가서를 좀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신 분?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 그럼 한 3분의 1은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자, 읽어보신 분 중에 읽어보시면서 어떠한 마음이 혹은 감정,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말할 수 있는 사람. 기쁘고 그러던가요? 미가서 읽을 때? 네? 어깨가 막 펴지고 당당해지고 막 그러던가요? 만약 그랬다면 성경을 잘못 읽으신 거고요. 미가서는 그런 내용의 성경이 아닙니다. 이 미가서를 좀 진지하고 제대로 읽으셨다면 뭔가 좀 두렵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고 그래야 합니다. 이 국가나 사회 혹은 그 공동체와 개인이 변화되는 방법에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개선의 방법이 있습니다. 개선. 개선이라는 말이 뭡니까? 개선이라는 말을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나아지는 삶. 그것을 우리는 개선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성숙하고 어제의 사회보다 오늘의 사회가 무언가 조금 더 정의로워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 그것이 보통 우리는 개선이라고 부르죠. 변화를 위한 또 한 가지의 도구는 개혁이 있습니다. 개혁. 개선이 아니라 개혁. 개혁은 뭡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제와는 완전히 다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뜯어 고치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그러므로 개선은요, 내 힘으로 가능해요. 내가 마음을 좀 고쳐먹고요, 나의 삶의 패턴들을 바꾸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런 액티비티를 통해서 개선의 여지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의지적인 결단을 하면 개선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개선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발전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쓰고 노력하고 좋은 책들을 읽고 모범적으로 사시는 분들의 강연 이런 것들을 들으면 내 안에 개선의 동기부여가 되고 개선에 힘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선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개혁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개혁은 완전히 바뀌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혹은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 가지고 우리는 개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개혁이라는 말은 전혀 나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어떠한 능력, 어떠한 존재, 어떠한 힘이 내 안에 유입되어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상태, 그것을 우리는 개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은요, 자가발전이 불가능한 거예요. 자가발전. 그러므로 개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 사로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개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전적으로 나의 온 인격을 다하여 엎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개혁이 가능해집니다. 미가서의 주제가 제가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나요? 미가서의 주제 새로워짐이라고 했죠? 우리 공동체 이름하고 똑같지 않아요? 뉴 새로워짐. 포스터도 시안이 나왔던데 다음 주에 붙을 거예요. 포스터가. 제가 이렇게 제목을 삼았어요. 지금 청년부는 뉴윙 중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새로워지는 중. 다음 주에 포스터가 붙을 거예요. 여러분 새로워진다는 게 뭡니까? 새로워진다는 건요. 어제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달라지는 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새로워진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냥 조금 나아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새로워진다는 것은 완전하게 달라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개선이 아니라 개혁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 이것이 바로 새로워진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 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숙제가 뭘까요?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본연의 모습을 찾을 것인가? 우리 뉴 공동체의 본연의 모습을 찾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워질 것인가? 그게 우리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붙들 때.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를 보려고 하는 거죠. 바로 이 미가서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새로워짐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고민했어요. 오래 봐야 될 텐데 성경은 짧지만 오래 봐야 될 텐데 라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하기로 마음먹고 대충 계획을 짜보니까 20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20주. 지난주 제가 12주라고 했던 것 같은데 20주. 거의 뭐 반년이죠. 이 미가서라는 성경의 내용 자체가 약간 좀 하드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소프트하게 우리에게 막 은혜를 이렇게 퐁퐁퐁 주는 말씀이 아니라 뭔가 굉장히 하드하고 무섭고 단단하고 이런 느낌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20주 동안 우리가 좀 힘들기도 하겠지만 좀 빡세게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미리 양해를 드리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지금의 상황을 볼 때 오늘부터 강의에 들어가면 20주 동안은 그냥 꼼짝없이 미가서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종교주일.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에 관한 설교는 본당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고 혹은 뭐 수요일, 금요일, 성금요일 예배가 또 있죠. 그 예배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공급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주 동안 미가서를 좀 지겹게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겹게. 우리 예아세 디스크가 올려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언제 시간 내서 셀별로 미가서 가지고 성경 퀴즈 대회를 한번 할까 시상으로.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셔도 돼요. 어렵죠? 읽어보신 분들 좀 약간 어렵죠 내용이. 우리 선지서들이 좀 어렵거든요. 그냥 내용을 모르셔도 그냥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해하지 말고 뇌를 정지시킨 상태에서 그냥 쭉 읽어보셔도 은혜가 될 거예요. 너무 궁금하시면 저한테 문의를 하시면 제가 아는 대로 최대한 가르쳐드리고 모르면 제가 찾아서 연구해서 답변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그냥 미가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20주 동안 쭉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미가서는 내가 빠삭하다, 미가서를 격파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시겠죠? 네. 오늘은 3분의 1이 읽었는데 다음 주에는 3분의 2가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렇게 안 읽으시면 설교 전에 그냥 여기서 테이프를 틀어가지고 그런 방법도 있는데 자 그러면 간단하게 미가서를 개관해야 되겠죠? 멀리서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면 좀 더 쉬울 테니까 성경의 명칭에서 나타난 대로 미가서는요 선지자 미가의 예언을 기록한 책입니다. 먼저 미가라는 이름의 뜻을부터 살펴보면 누가 여호와 같은가. 미가 선지자 이름이 뜻하는 바가 뭐냐면 누가 여호와 같은가 라는 뜻입니다. 누가 여호와 같은가. 원래 이 미가의 풀네임은 미가야예요. 미가야. 야가 무슨 뜻이죠? 야, 물론 야가 아니고 야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할 때 그 야도 하나님. 그러니까 미가야라는 말은 누가 여호와 같은가. 그냥 축약해서 우리는 그냥 통상적으로 미가라고 부르죠. 주제에 대해서는 방금 얘기했고 당시의 시대 상황은요 그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상태였고 미가는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아시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상태에서 미가는 어디라고요? 남유다에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 그리고 미가가 활동할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은 특히 이 사마리아는요 멸망하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주변의 강대국 때문이 아니고요, 전쟁 때문이 아니고요, 기근 때문이 아니었어요. 뭐 때문이었습니까? 신앙적인 타락. 신앙적인 타락 때문에 사마리아가 멸망하게 되었고 그 신앙적인 타락이 그들의 몰락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 미가가 활동한 남유다의 상황은 뭐가 달랐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마리아의 전철을 이 남유다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안타까워가지고 이 설교를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메시지가 개혁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도발적이고 심판의 내용들을 들어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움을 지향하고 있고요. 미가서가 너무도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새로워짐의 대안이 누구냐면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 미가서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심지어 미가서는요 그리스도가 오실 장소까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남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버리고 자기 욕심만을 쫓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패하시고 새로운 참 목자,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겠다는 말씀, 그 성경이 바로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미가서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미가서를 붙들고 묵상하고 우리가 미가서를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 공동체도 새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제 숲을 대충 봤으니까 앞으로 20주 동안 이제 나무를 보시죠. 서론이 좀 길었는데 오늘은 미가서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끝장은 보지 말라. 끝장은 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미가서의 첫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파괴 본능이 있습니다.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는 파괴 본능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갈 때까지 가려고 하는 습성,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대부분 다이어트를 하시죠. 저는 다이어트 안 하는데요 하는 여자분들 계십니까? 네. 생일을 하나? 많이 드세요. 그 요즘 이렇게 거의 여자분들 보면 다 다이어트 하는 이렇게 새 모이만큼 막 밥 먹고 막 이래요. 그죠? 맨날 뭐 물어보면 다이어트 해야 돼요. 하고 있어요. 살 빼야 돼요. 이러면서 피자 먹고 치킨 먹고 치맥 먹고 치킨과 맥도날드 없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그죠? 맥주 말고 맥도날드. 그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그날에 내가 먹을 양이 있어요. 그죠? 저희 누나를 보니까, 제가 누나가 있는데 누나를 보니까 저희 누나가 덴마크 다이어트? 아세요? 그런 거 하더라고요. 했었죠. 하더라고요. 아니, 했었죠. 한창 살 뺄 때 보니까 덴마크 다이어트가 뭐 이런 거더라고요. 아침에는 샐러드, 양상치 이렇게 해가지고, 점심에는 달걀 1개, 달걀 1개, 저녁에는 닭가슴살, 뭐 이렇게 먹더라고요. 뭐 이렇게 한 6개월 하다 보면 진짜 몸매가 막 장난이 아니게 된 거예요. 하지만 6개월에 다시 장난이 됐어요. 다 요요가 다 있는 거잖아요. 400개월 다 장난이 됐어요. 지금 뭐 장난이에요. 막 장난치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그 유독 음식 조절을 많이 하잖아요. 음식 조절 하다 보니 힘든 날이 있죠. 음식 조절이. 이 닭가슴살을 내가 저녁에 또 먹어야 돼. 맛도 없는 거 그거. 후춧가루 조금 쳐서 먹는데 그거 먹어야 되고. 그럴 때마다 막 죽을 것 같은 막 느낌이 들지 않아요? 다이어트 하시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꼭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뭐가 생기죠? 저녁 약속이 꼭 생겨요. 평소에 연락도 안 하는 거 밥 산다고 해서. 그러면 닭가슴살도 지겨워 죽겠고 저녁 약속까지 생겨버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 오늘 저녁은 맛있게 먹고. 항상 하는 고민이죠. 항상 하는 그 생각. 오늘 저녁은 맛있게 먹고 내일부터는 뭐 하죠? 다시 열심히 허리띠를 도려내자. 그래가지고 빕스 이런 데 가잖아요. 샐러드 20번 먹고 애슐리 이런 데 가서 0번 먹고 카페 가서 또 생크림 잔뜩 올려가지고 커피 마시고 뭐 집에 와서는 과자에 빵 먹고 그러면서 TV 보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껏 일주일에 노력해서 1.5kg 뺐는데 3kg가 쪄있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뭐 어느 의사의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이 다이어트를 하다가 지칠 때가 오잖아요. 지칠 때가 오면 저녁 한 끼 정도는 마음껏 먹어도요 그렇게 별로 체중의 변화가
크게 없대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요, 이 파괴 본능이 있어가지고 한번 그렇게 자기의 리듬이 깨졌다고 생각되면 아예 끝장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를 그냥 아예 그냥 그 하루 배렸다, 그죠? 배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미친 듯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 한 끼만 먹고 거기서 스탑만 하면 계속해서 다이어트 그 체중을 유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데 그 파괴 본능 때문에, 그 베리는 그 하루 때문에, 내 영혼까지 베리고, 그죠? 몸도 베리고, 마음도 베리고 이렇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막 후회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크리스천으로서의 우리의 삶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파괴 본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수로 한번 삐끗할 수 있어요. 그죠? 주의로 한번 빠질 수도 있고,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잠깐 불순종할 수도 있죠.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얼른 깨닫고 돌아오면 돼요. 그래서 딱 깨닫는 순간, 아, 내가 잘못 갔구나, 내가 다른 길로 들어섰구나 하고 돌아서면 된다고. 그런데 우리의 이 파괴 본능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고 어차피 망친 거 한번 끝까지 가보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아주 나쁜 생각. 이것이 인간의 파괴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1절 한번 같이 보시죠.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미가서 1장 1절. 역사적인 날이네요. 1장 1절 시작. 1절부터 이러네요. 네. 그 미가가 살던 지역이요,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왕들 이름이에요. 그 다음은 모레셋 사람 이렇게 돼 있죠. 모레셋. 여기서 말하는 모레셋은 블레셋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면 모레셋을 가드 모레셋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가드 사람들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유다의 땅에 미가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레셋은요, 유다 지역 중에서도 가장 유다답지 못한 거, 그죠? 하나님을 맺는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곳 중에 가장 타락한 곳, 그것이 바로 미가가 살던 모레셋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의 기준이 살아있는 사람. 그 주변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쓰신다는 거죠. 미가는요, 유다의 모든 지역 중에 가장 이방 문화가 융성했던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이 미가를 택한 것 같아요. 어떠한 이방 문화, 세상의 풍조에도 흔들리지 않던 사람이 미가였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2절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우리하실 것이니라. 네, 이제 미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영향과 이방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삶을 살았던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증언하시겠대요.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대. 그러시죠?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증언하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재판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재판을 열어서 지금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3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여러분, 3절 뒷부분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시겠다 말씀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높은 곳은 성전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높은 성전에 임하실 때 성전을 덮으시면서 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전을 밟으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성전을 밟으면서 임하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험악한 거예요. 분위기가.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4절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자, 높은 곳 성전의 아래에 있는 산들이 높고요, 골짜기가 갈라진대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다 알도록 너희를 심판하겠다. 세상이 다 알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유다 백성들만 모여서 재판을 열고 너희에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하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성전을 밟으면서 심판하시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무시무시하죠?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가 보이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요 이러한 수치를 당하는 거죠? 그것이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 함께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네, 지금 이 5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남유다의 선지자였던 미가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마리아를 하나님이 법정에 세우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심판하실 것을 보면서 유다 백성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좀 전에 미가서를 개관할 때 당시에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는 멸망하기 직전이라고 했죠. 그들이 왜 멸망했다고 했죠? 정치력이 아니라고요. 군사력이 아니라고요. 경제력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지은 죄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5절에서 야곱의 허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허물. 여러분, 야곱이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허물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죄라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재판을 여시고 세상 모든 사람 앞에서 너희들을 재판하겠다 라고 남한국에 있는 미가가 그 상황들을 보고 유다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5절 뒷부분에 보면 좀 이해 안 되는 말씀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5절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이렇게 나와있죠. 여러분, 사마리아에 대해서 좀 아시죠? 사마리아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쉽게 설명하면 유대인의 피와, 그죠? 성민의 피와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지역이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경멸했어요. 더러운 피가 섞인 민족이라고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예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 지역에 발을 딛지조차 않았어요. 돌아갔어요. 멀리. 그 정도로 싫어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취한 죄를 범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야곱의 허물은 사마리아가 아니냐?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 아니냐? 뭔가 좀 라임이 맞는 것 같죠? 그죠? 야곱의 허물은 사마리아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 아니냐? 갑자기 야곱의 허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얘기하다가 그 초점을 어디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유다로 돌리는 거예요. 라임을 맞춰서. 왜 갑자기 유다의 산당 얘기를 꺼내죠? 무슨 말이냐면 유다 너희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가 행했던 그것들을 유다 너희들도 너희들이 만든 산당에서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거죠. 정리하면 남유다의 선지자였던 미가가 야곱의 허물로 인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식적으로 재판을 여시고 이방 사람들까지 다 알도록 심판하시는 것을 유다 너희들도 다 알면서, 지금 너희들이 다 알면서 너희들도 똑같이 그 길을 가고 있지 않느냐? 대체 왜 그러니? 라고 하는 미가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여기까지? 그러니까 미가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 남유다 너희들도 지금 이것들을 똑같이 보고 있지 않냐? 그런데 왜 그 전철을 그대로 밟으면서 가고 있니? 왜 돌이키지 않니?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의 아킬레스건이 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죠? 저도 없다고 믿는데, 제가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사역자라서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선배가 없다는 거예요. 선배. 오늘 저 뒤에 선배가 한 분 가 계시는데 모델이 없어요. 모델이. 이런 말을 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선배 중에 성공의 모델이 참 많았으면 물론 좋겠죠. 성공의 모델들. 그런데 저는 실패하고 돌아온 모델들도 우리 청년들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구나. 아, 저렇게 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구나 하는 모델이 물론 많아야 되겠지만, 야, 저렇게 죄 짓고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나 보구나. 그러나 다시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회복되는구나 라고 하는 모델.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나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 모델이 없어요. 보고 배운 모델이. 그러니까 심판받고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의 샘플이 있잖아요. 샘플을 보고도 그 길을 간다고 안 간다고요?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겁도 없이.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무시무시하고 딱딱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왜 20주나 강해설을 한다고 얘기했을까요? 이 말씀을 모델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씀보다 강력한 모델이 어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한 모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처럼 살면 망한다. 알아야죠, 이거를. 그리고 이스라엘의 삶을 과감히 던져버리고 돌이키는 것이 개혁이고 그것이 새로워지는 길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모델을 삼고 깨달아야죠. 지금 미가는요, 남유다를 향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뻔히 사마리아를 보고도 왜 그 길을 답습하느냐. 그 망하는 길 대체 왜 가는 거야? 왜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야? 너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식적인 재판을 여시고 다른 이방 민족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해야 정신을 차리겠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가. 정말 끝장을 봐야 속이 시원하겠어? 라는 미가의 음성인 거예요. 미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시의 유다 백성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에서도 법정까지 가면 거의 끝까지 간 거죠. 말로 설득해보고 합의도 해보고 안 되면 법정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법정을 열어서 재판하신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동안 수치를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이스라엘을. 설득도 했습니다. 권면도 했어요. 그런데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뭐를요? 그들의 죄를. 심지어 하나님이 회유도 해보고요. 질투도 하십니다. 질투. 하나님 질투도 하십니다. 겁도 적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말을 듣지 않아요. 죄에서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끝장을 내보자 하시면서 재판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복음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다 불러 모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찾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죠. 이게 뭡니까? 설교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끝장을 보면 안 돼요. 돌이키셔야 됩니다. 파괴 본능, 제가 얘기했죠? 파괴 본능을 억제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할 수 없지 뭐 갈 때까지 가보자. 그거 아니라고요. 그러다 진짜로 끝장나는 날이 옵니다. 아직 여러분들 우리 다 뭐 괜찮잖아요. 끝장 안 났죠? 지금 돌이키시면 돼요. 이미 망가진 거 끝까지 가볼 테다. 한번 불순종했는데 끝까지 가보지 뭐 이런 객기 부리지 마시고요. 지금 돌이키시면 됩니다. 이것이 개혁이고 이것이 새로워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중에 찬양을 하고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이 있을 거예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찔리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거 돌이키셔야 돼요. 끝까지 가지 말고. 빨리 돌이키면요. 수습은 정말 쉬워집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 타이밍을 늦추고 먼 미래에 어떻게 되겠지 하면 우리의 허물이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재판을 여셔서 이방인들 앞에서 내가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제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아십니까? 네? 제가 어느 학교 나왔죠? 그래요. 제가 서울신학대학 나왔어요. 학부도 서울신학대학, 대학원도 서울신학대학원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처음 온 세신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전사님 어느 학교 나왔어요? 근데 제가 나 S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S대. S대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서울 들어가요. S대. 제가 장난으로 S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보통 S대 하면 어디를 생각하죠? 서울대. 서울대 생각하잖아요. 서울대. 저는 물론 실제로 S대를 나왔지만 그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통념상 뭐 스카이, S 하면 서울대잖아요. 그럼 저한테 다시 묻겠죠. 그 세신자가 S대요? 서울대요? 그럼 제가 그냥 웃고 말아버렸어요. 만약에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이렇게 틱 웃고 제가 말아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서울대 나왔는데? 무슨 과세요? 이 정도로 가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미안해 사실 내가 장난치려고 나 서울 신학대학 나왔는데 장난치려고 그런 거야 이렇게 하면 뭐 실없는 사람 다 보네 이러면서 그냥 얘기가 끝나는 건데 제가 순간 당황해가지고 경영학과 네?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저도인데? 이러면서 그래서 막 학번을 묻고 영감을 찾아봤더니 전사님 이름이 없다느냐 그러면서 저를 막 신문하게 된다 그러면 제가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조 전사님 거짓말은 사기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럽혀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빨리 바보 잡으시라고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돌이키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바로 지금 당장 조금 아플 게 두려워서 회개의 타이밍을 돌이킬 타이밍을 미루지 말라고요. 돌이킬 기회를 놓치면 정말 끝장까지 가야 돼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지는 날이 온다고요. 분명히 와요. 여러분 새로워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실 때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이 재판을 열 때까지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실 때 하나님이 지금 아무 일도 하시지 않을 때 그때에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 안에서 순종하고요. 지금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새로워지는 길입니다. 한 가지의 토픽을 더 보기를 원하는데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라. 자, 끝장까지 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6절 끝을 보니까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러니까 다 무너지게 한다. 7절을 보니까 그 세계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은행의 값을 다 불살라지며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완전한 파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파괴 본능이 있다고 그랬죠? 그 파괴 본능대로 끝까지 가면요 정말로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파괴 본능을 지속하면서도 나중에는 어떻게든 잘 되겠지 하는 이 심보를 갖는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심보라고 표현했어요. 시간을 질질 오래 끌다 보면 어떤 방법이 생기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이 심보.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돌이킴 없는 회복을 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이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일은 없어요.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키니까? 여러분이 돌이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죄 지어도 용서해 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그 죄에 대한 돌이키는 액션이 없고 죄에 대한 회개의 고백이 없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그게 6절과 7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용서해 주시는데 돌이킴, 회개, 터닝백이 없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고요. 돌이키면 회복하시죠. 돌이킴으로 인해서 실은 아픔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을 주십니다. 7절 뒷부분을 보면 좀 가슴 아픈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만 보고 마치려고 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택한 받은 백성들이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기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를 지은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들이고요, 내 자식들이고 내 새끼들인데 하나님이 그 내 자식들을 향해서 너는 기생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생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생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생하면 누가 떠오르죠? 황진이 뭐 이런 사람 떠오르고 전례를 지킨 황진이. 그리고 또 성경에도 또 아주 훌륭한 기생 한 명 있잖아요. 누구죠? 라합. 그러니까 너무 이 기생에 대한 이미지가 유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생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뭡니까? 남자들은 또 예뻐서 좋아하고 막 이러죠? 네. 기생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예요?
기생의 두드러진 특징은 기생은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누가 주인이에요? 돈을 주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이 주인이고 내일은 저 사람이 주인이에요. 돈 주는 사람이 100명이면 100번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기생입니다. 좋아 보이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한다는 게 뭐죠? 내 눈에는 네가 최고로 보이고 네 눈에는 내가 최고로 보이는 거, 그게 사랑이죠. 제가 우리 여자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감동하는 데는 큰 게 필요한 거야? 아니면 작은 것도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면 감동을 하나요? 솔직하게 대답해보세요. 여자분들. 내기요. 네? 작은 것도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선물하고 이런 거 감동을 받죠? 아닙니까? 여자분들 항상 작은 거 좋아하잖아요. 작은 거. 다이어 2kg짜리 뭐 이런 거. 작은 거. 작잖아요, 그거. 작고 반짝거리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랑하는 남자가,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남자가 나에게 10,000원짜리 은반지를 선물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 귀한 겁니까? 여자분들 귀해요? 은반지 10,000원짜리.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비싸지는 않지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고르고 또 골라서 나에게 선물한 은반지. 네. 귀하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엄한 놈이 와가지고 진짜 다이어 2kg짜리를 그냥 가져? 이러면서 줬다 갑시다. 갑자기 행복한 표정을 짓네요. 쿨하게. 여러분 같은 거 받아요, 안 받아요? 고민하죠, 그죠? 네? 받겠죠. 그러면서 이 여자가 그러는 거야. 은반지를 준 남자한테 내가 사랑하는 건 오빠야. 하지만 그냥 반지만 끼는 거야. 2kg짜리 다이아몬드. 오빠를 사랑해. 반지는 그냥 2kg짜리 다이아몬드 예뻐서 끼는 거야. 남자분들 대답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빠이. 되게 착하다. 빠이만 하는 거 알아요? 여자분들 잘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사랑하는 우리 오빠한테 어느 날 어느 부잣집 외동딸이 아무런 조건 없이 스포츠카를 선물하는 거야. 그 오빠가 받았어요, 그 스포츠카를. 그리고 날 만나러 오는데 그 스포츠카를 몰고 와서 야, 타! 사랑해! 막 이러면서 그죠? 그 스포츠카를 문을 쫙 열고 타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네? 어떡하겠어요? 그 안전벨트로 목을 졸라버리겠죠? 내가 인간이냐 그러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기생의 삶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혁이 뭔가요? 개혁.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것만을 품고 사는 것. 그게 기생의 삶을 반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혁의 시작이고 그것이 새로워짐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우상, 음행 이런 것들 하나님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6절과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우상 숭배했고 너희들 음행했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주시지 않은 거 취했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것들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도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다이어 2kg짜리 끼고 오빠를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모든 세상의 문화들을 다 누리면서 저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이 예수님이 어린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화면을 보세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원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바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수치를 좀 안 당했으면 좋겠다. 예수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했겠죠. 이렇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로 인한 수치도 당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제가 이 당시 예수님이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로마 군인들과 그 주변 바리새인들이 막 서기관들이 막 예수님을 막 조롱하잖아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서 우리를 뭐 다 멸해봐, 그죠? 우리에게 공격해봐, 막 이렇게 조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거 하실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들을 한 번에 다, 그죠? 멸해버리는 거 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이신데.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 그러면 그래 그게 소원이야? 그죠? 그러면서 옷을 내가 직접 빼가지고 십자가 내려와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다시 올라가서 엘리엘리라마 사봤다니 뭐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에 따르는 수치까지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 슬픔 다 당하는 겁니다. 뒤에 최수영 집사님 계시는데, 제가 지난주에 토요일날, 어제는 아니고 지난주에 조이 모임을 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사님이 요즘 참 외로우실 것 같아요. 인간적인 외로움이 아니고 사역자로서 외로우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가지고, 그날 제가 그 금요기도회 때 잘 안 갔거든요. 일부러 안 갔는데, 그 기도회 때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전사님께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 여러분, 사역자로서요, 이렇게 군중 속에서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군중 속에서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거나 그럴 때면 더 이렇게 진한 외로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사역자라는 직분을 분명히 주셨는데, 주님이 주신 직분 가운데에서 오늘 외로움, 슬픔, 고통 이런 것들을 내가 너무 터부시할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어떻게 하면 물리칠까, 어떻게 하면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게 할까, 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을 통해서 얻는 외로움, 슬픔, 고통 이런 것들을 잘 선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잘 선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직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직분에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외로움이 있다면 인정하고요,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이번 주간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2달 정도 전쯤부터 저로 하여금 미가서를 좀 읽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믿고 있어요. 사실 제가 좀 당황했어요. 미가서의 내용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잘 알잖아요. 무시무시한 심판에 관한 내용이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막 기생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그런 성경.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려면 은혜의 설교를 안 해요. 위로의 설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설교 중에 아마 제가 가장 많은 피드백을 받은 설교는 그대는 생각보다 멋지다, 그 설교였어요. 설교가 은혜롭다고 정사님 짱 이러면서 그러다 은혜의 좋은 말 해주는 거잖아요. 좋은 말.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실 거예요. 이런 설교. 제가 여러분의 인기 쓰려면 그런 설교 해야 돼요.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렇죠? 이미지 좋게 하려면 그런 설교. 오늘 본문 같은 내용 설교하면 안 돼요. 심판에 죄를 지적하는 설교 누가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듣기 거부까지 하는 본문들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같은 거예요. 막 어느 날 그냥 우연히 설교를 들었는데 또 미가서의 말씀이 막 설교에 울려 퍼지고, 솔직히 어제까지도 고민했어요. 어제까지 본문을 바꿀까? 포스터는 지금 맡겨놨는데 본문 바꿀까? 다른 설교를 준비해볼까? 밤을 새더라도 다른 설교 준비해볼까? 여러분, 성도들이요, 죄를 지적하는 설교는 얼마나 안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교회가 있어요. 미국의 그 시카고에 가면 해먼드 제일 침례교회라는 아주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잭 하이스라는 담임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2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세계 최대의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 가면 다 애판이에요. 애. 유치원 같아요. 그냥 온 교회가 다 아이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서 모든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또 한 가지 인상적인 점은 강단에 투명의 방탄 유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강단이죠? 여기 이렇게 방탄 유리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방탄 유리. 왜냐? 이 제카이스 목사님이 매 주일 설교를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하셔요. 그것도 아주 신랄하게.
막 뼈가 막 사무칠 정도의 죄를 지적하는 설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영어라니까 잘 안 들리더라고요. 아마 그런 거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고 있던 한 성도가 도저히 그 설교를 견디지 못하고 목사님이랑 총을 쏜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장로님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제발 이제 죄 지적하는 소리 그만하시라고. 좀 이렇게 우쭈쭈해주는 설교 좀 해달라고. 그죠? 그랬더니 목사님, 나 그럴 수 없다. 그 뒤로도 계속해서 죄 지적하는 설교를 하셨겠죠. 그 뒤로도 총알이 2번 그 목사님을 향해서 쏴줬고, 결국에는 교회에서 설치한 방탄유리. 그 교회를 가면요, 그 관광이에요. 그 방탄유리 관광이에요. 신기하다. 교회 이름이. 역시 미국이죠, 그죠? 그만큼요, 성도들이요, 죄 지적하는 설교 되게 싫어합니다. 저도요, 솔직히 오늘 설교 되게 하기 싫더라고요. 오늘 참 기도 많이 했어요.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번 주간에 미가서를 50번 넘게 읽었습니다. 미가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미가도요, 여러분. 이 민족의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이 미가서의 예언, 미가의 예언. 그 예언하는 그 미가의 속이 속이겠어요? 그죠? 내 민족이, 내 옆 동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고 하는 그 설교를 하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도 왜 그 설교를 하냐면,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게 우리의 생명의 길입니다. 설교하는 내내 저도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설교하는 것도 사실 좀 힘들고 그래요. 앞으로 20주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모든 추구점들이 하나님이 지독하게 싫어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미가서를 지겹도록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좀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라. 직접. 여러분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도전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예민하고 민감한 얘기 같은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건강을 안 주신 사람이 있어요. 건강. 그렇죠? 선천적으로 혹은 살면서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살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막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죠. 어떤 사람은요, 경제적인 부유함을 안 주신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힘쓰고 애써 노력하는데도 경제적인 문제들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한 부모를 허락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집에서 막 K1이 일어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자리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며 사십시오.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건강해지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가난하게 살란 얘기가 아니에요. 대신 그것을 벗어나려고 기생의 짓을 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지 않는 것들이 있고, 그로 인한 슬픔과 아픔과 수치가 있다면 그것을 받아내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제가 예배 올라오기 전에 페이스북 잠깐 보니까 선화자매가 오늘 설교에 똑같은 내용을 올렸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건강 주시지 않았는데 그 안에서 내가 그것들을 인정하고 사는 삶, 그렇게 살겠다고. 제가 좋아요 꾹 누르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2개 누를 수 없어가지고 아쉽더라고요. 그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추구하면서 아픔을 면해보려고 하고 슬픔을 없애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뭐라고요? 다 기생의 짓입니다. 왜 이렇게 기생이라는 단어가 저를 막 찌르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몸서리가 쳐져요. 아마도 저에게도 뭔가 돌이킬 것이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공동체에도 뭔가 새로워져야 하는, 우리 공동체가 회개해야 하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은요, 우리가 얼마나 남들 앞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우리의 삶의 싸움이 아니에요. 남들에게 얼마만큼
부러움을 사면서 사는가가 우리의 싸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화려하게 사는가가 우리의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싸움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을 가지고 사느냐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내 욕심대로 사느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그 싸움 하셔야 돼요. 잘 살고 못 사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만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 아니면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기생짓을 해서 또 다른 것을 취하느냐. 그래서 개혁하며 새로워진 삶을 사느냐 아니면 기생의 삶을 유지하면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기생의 값을 그대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지금 당장만 유보되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른 파괴 본능을 억제하고 끝장을 보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 당장 돌이키십시오. 결국 그 기생의 값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개혁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새로워질 수 있죠? 아프더라도 지금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 제발 죄의 끝까지 가서 끝장 보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이 기회예요. 이 미가서의 말씀이 선포되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돌이키셔야 돼요. 또 슬프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 때 그 안에 슬픔이 있다면 그 슬픔 감당하십시오. 어렵습니까? 그 어려움 감당하십시오. 고통스럽습니까? 고통 당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 때 우리 공동체는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돌이킬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더 크게 임하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새로워지기를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저는 결단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목표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들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잠시 외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들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세상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들리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내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속한 분 예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세상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변화를 꿈꿨으면 좋겠고요. 새로워짐을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따로 기도 제목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음성대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그 주의 역사하시는 일들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일들을 내게 영원히 모으셔서
지금 소리하는 찬양하시는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런 말씀을 들어야 하고 무거운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 믿고 함께 달려나갑니다. 하나님,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듣고 잃어버리는 혹은 잊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삶 속에서 새로워짐을 추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잡고 또 한 주간 살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하신 기쁨과 형통의 은혜들로 하나님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증거한 말씀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해 주셔서 삶 가운데 적용케 하시고 실천케 하시고 또 결단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이끄시는 삶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더욱더 교회 공동체스러워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